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7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인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라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라라. 아멘. 사람들은 자신을 어떤 채워줄 자신의 욕심이나 욕망, 어떤 탐심을 채워줄 존재나 대상을 끊임없이 찾습니다. 물론 호기심이 많아서 자신의 어떤 필요한 것들 또는 자신의 미래 또 자신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데 건강에 대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찾아다니면서 점을 보기도 하고 또 운세를 보기도 하고 궁을 보기도 하고 자신의 이런 사주팔자를 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자신에게 없는 것들을 채워줄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 그러한 것들에게 마음이 가고 또 마음이 기울게 되는 거죠. 사람이 누군가 잘해주면 그 사람에게 마음이 가고 마음이 기울게 되었습니다. 즉 나에게 좋게 해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듣고 판단해서 자신에게 좋고 자신에게 유익이 되고 라는 판단이 되면 그쪽으로 그냥 돌려버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만족이 되고 채워졌다라고 싶으면 다시 다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찾아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일평생 동안 반복이 되는데 사람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만족시키고 채워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다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 삶 가운데 결핍을 느끼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후에 자신들의 배를 부르게 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따라다닙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셨고 주님께서는 그들을 피하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을 어떻게 알았는지 가는 곳곳마다 먼저 가 있든지 아니면 알고 따라다니는 그러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아와서 서로 다투기도 하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근데 이들이 하는 말이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도무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갖다.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실제로 피와 살을 먹는 것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듣기에 따라서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가 지난 금요일도 살펴보았지만 굶주렸을 때에 성에 먹을 것이 없을 때에 심지어 그 비둘기 똥도 먹으려고 서로 싸우려고 하고 거기에 대해 가격이 올라가게 되고 먹지 말라고 한 것들을 먹으려고 하는 심지어 자기 아들도 잡아먹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살과 피를 먹는다?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성찬식을 할 때에 이제 비밀로 숨어서 했잖아요. 핍박 때문에. 근데 그 말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이 말이 잘못 와전되어서 이 기독교인들은 뭡니까? 사람을 잡아먹는
식인자들의 식인종. 그런 식으로 이제 오해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람의 살과 피를 먹음으로써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이 정말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쉬운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은 어렵다라는 것이 어렵다. 그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예수님은 결코 쉬운 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60절에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듣기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그들이 어렵다는 것은 말씀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어렵게 들리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공부를 예습을 한 아이들은 선생님이 하는 말들을 조금은 더 쉽게 알아들고 있습니다. 근데 복습도 공부도 예습도 하지 않은 학생들은 학교 가면 굉장히 그 선생님 말하는 게 생소하고 듣는 게 힘들다는 거죠. 이해가 되지 않고. 물론 예수님 말씀이 학교 공부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자체가 단단하고 완악해지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말씀을 가리켜서 어렵다라고 불평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단단한 마음을 부수는 방망이와 같습니다.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지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느냐? 나도 듣고 이해가 안 되는데 누가 이 말을 듣고 이해할 수 있겠냐라고 말하는 거죠. 그들이 왜 예수님께 나왔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광야에서 일으켰던 그런 빵의 기적, 즉 하늘의 그 만나, 그들을 먹이셨던 그 모세의 그러한 기적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육체의 안위와 자신의 그 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던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종교를 갖는 이유, 자, 교회에 오면 여러분 교회 왜 나옵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대답하기를 예수님 말씀을 믿고 이것보다는 그냥 마음이 평안해서 나옵니다. 교회 오면 뭔가 이렇게 엄숙하고 좀 약간 이렇게 세상과 다른 그 시끄러운 것과 다른 조금 조용하고 경건하고 엄숙하고 교회 오면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이런 식으로 이유를 댄다는 것이죠. 물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보면 자기 주관적인 그런 경험들이 많다는 겁니다. 기독교는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다른 종교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히 복을 주는, 건강을 주는, 평안을 주는 그런 차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고치고 바꾸는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어야 되는지 묻던 그 젊은 부자 청년,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묻지 않습니까?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런 자신이 아는 지식대로 다 예수님께 말했을 때에 그 청년을 주님은 칭찬했습니다. 네가 잘 아는구나.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주님은 재물을 언급하시면서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말씀했을 때에 그는 슬픈 기색을 띠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이유가 그에게 재물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예수님께 칭찬받을 목적으로 예수님 나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나 잘하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칭찬받을 목적으로 나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전혀 그의 예상과 달리 한 말씀을 더 하십니다. 부족함을 아시고 그 말씀을 하셨지만 그 청년은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거부하는 반응으로 나타난 거죠. 왜냐하면 그는 지금 이 자신의 삶이 너무 좋기 때문입니다. 그냥 율법적으로 행위적으로 말씀을 잘 지키고 죄 안 짓고 선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면 그 영생을 얻는 걸로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안한 삶을 굳이 버리고 내 가족은 나눠주고 주님을 따를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었지만 그 사람에게는 어떤 영향력도 주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들어갈 수도 없었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경작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것을 스스로 아시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즉 넘어지게 하느냐? 또는 붕괴하게 만드느냐? 즉 걸림이 된다는 말은 넘어지게 하다,
붕괴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이 말씀, 즉 예수의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듣고 넘어지게 하고 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중심으로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는 붕괴하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찔리지 않는 두 가지 원인은 이 선포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아니거나 또는 듣는 자의 그 마음이 단단하고 굳어 있기 때문이죠.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찔려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까 하며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에 너희들이 믿고 회개하고 믿으라. 그리고 세례를 받으라. 그 말합니다. 진리의 말씀은 듣고 찔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말씀은 곧 성령의 검이기 때문이죠. 반면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군중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찔렸으나 그들의 반응은 회개가 아니라 이를 갈았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돌로 스데반을 쳐 죽였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말씀이 그들을 찔렀지만 그들의 죄가 명백하게 드러난 것을 감추기 위해서 오히려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을 죽인 겁니다. 이처럼 생명이 되고 은혜가 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이 완악한 자들에게는 얼마든지 걸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설교가 좋다더라도 설교가 은혜된다 하더라도 듣는 자에게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앞에서 전하는 자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 전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러한 시각적인 효과를 통해서 참된 생명의 양식, 영의 양식이 누군지를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육체의 눈으로 보았을 뿐 그의 영적인 의미를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시면서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영이 되고 생명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는데 요한은 예수님께서 믿지 않는 자들이 누구며 팔 사람이 누군지를 주님께서는 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제자들 중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불신앙의 가면, 그 무리들의 불신앙의 가면을 벗기는 것처럼 소위 제자라고 불리는 그러한 자들의 그 불신앙의 가면도 벗기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나에게 올 수가 없다. 하나님의 택한 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물론 나오긴 나오겠지만 그러나 그 나오는 그것이 예수님께 붙잡히고 예수님께 덧붙인 것이 아니라 단순히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나옴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보내신 자들은 예수님께서는 그를 결코 쫓아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오는 자들, 주님과 연합한 자들은 바로 아버지께서 붙이신 자들이기 때문이죠. 성도는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이 소유라는 말은 기본적으로 개인 재산을 의미하는데 소중한 재산 또는 보존된 보물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한 보물과 존재와 같은 의미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긴밀한 관계를 나타낼 때에 특별한 보물이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가장 소중한 보석, 빛나는 소유로 삼으시고 사랑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특별히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구속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은 그들의 삶이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잘 먹고 건강하고 하는 그런 삶보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결코 내려놓으면 안 됩니다. 주님을 믿는 자라야 영생이 있고 죽음에 놓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살리시는 분임을 믿고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 많은 제자들처럼 많은 사람들처럼 도무지 들어도 이해할 수 없고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60절 보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서 깨닫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많은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 다 떠나게 되고 다시는 주님과 다니지 않았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복음을 들었으나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그냥 군중들이 군중들. 요한복음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못 믿는 겁니다. 반면 주님 곁에 남은 자들은 요한복음 10장 27절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기 때문에 따르는 겁니다. 양이 목자를 알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처음에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공부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식으로 채우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하면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에 빠지게 됩니다. 아내와 함께 커피숍에 앉아 있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앉았는데 여자분 네 분이서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어느 교회 다니세요라고 누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우리 교회는 전국적으로 12지파가 있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러니까 저거 신천지인데 신천지대 하면서 뭐서 이제 뭐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듣고 저거 신천지인데 12지파면 뭐 신천지다 하면서 이제 그냥 해서 나가시더라고요. 4명이서.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뭐 대화를 하면 결국 그렇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 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색다르고 조금 더 신기하고 조금 더 뭔가 이렇게 다르게 보이는 기존의 교회와 뭔가 좀 다를 것 같은 그런 성경의 해석들, 그러한 것들을 자꾸 찾다 보면 결국에는 가는 곳이 정통교회가 아니라 그냥 이단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않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쉬운 것도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올바르게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그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두운 마음을 밝히실 때에 그 말씀을 밝히 보게 되고 밝히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즉 말씀에 대한 눈이 열리는 겁니다. 글자로만 보였던 이 성경이 이제는 눈에 들어오게 되면서 그 의미에 대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것이 뭐 직통 계시를 받아서 깨닫는 그런 의미보다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이 의미를 서로 들었던 설교나 여러 가지 공부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종합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의미를 몰랐던 것들이 열리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때문에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그냥 읽게 되지 않고 더 깊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기도하면서 구하면서 읽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떤지 단단하고 굳어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드러운 상태인지에 따라서 성령의 역사심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는 것이 우선해야 됩니다. 말씀에 녹아들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삶.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괴롭고 힘들고 뭐 고통스럽고 하면 그 사람이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을 더 굳건하게 하고 잃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배우는 겁니다. 말씀에 대해서 배우면 배울수록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넘쳐나게 됩니다. 말씀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소망하게 되고 말씀을 곁에 두어 주야로 묵상하면서 즐거워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심지어 그 말씀을 떠나는 것이 두렵게 된다는 겁니다. 자, 모두가 떠난 후에 주님께서 남아있는 12 제자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주님께서는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예 또는 아니요. 어떤 대답을 원하셨을까요? 아니요겠죠. 자, 예수님의 그 기대대로 물론 예수님께서 아마 아셨을 겁니다. 베드로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영생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우리는 주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자, 영생이 여기 있다. 생명이 여기 있다. 생명이 예수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그 생명을 또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생은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를 통해서 성부 하나님의 아는 지식에 이를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자는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곧 예수님을 본 자가 뭔가 하나님을 본 자입니다. 아들이 있다는 것은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 곧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어서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참 영생이 되십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속해 있지 않은 자들, 즉 호기심과 충동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이제는 떠납니다. 떠나게 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고 떠나지 않고 그 목자이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이들은 참된 영생이 무엇인지 알았고 주님의 택함을 받았던 겁니다. 물론 70절 보면 보라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뭐랄까 마귀라고 말씀합니다. 마귀. 제자들 중에서도 참 제자가 아니라 무리가 있음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의 가면을 쓴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고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그 한 교회에서 수십 년 하고 직분도 받고 했지만, 그러나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무리인 사람, 그러니까 참 제자가 아닌 무리인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가룟 유다를 뭐라고 합니까? 도둑이다. 요한이 그를 도둑이라고 합니다. 도둑. 왜냐하면 돈꾀를 맡았는데 거기서 돈을 훔쳐가기 때문에 도둑이다. 결국 유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그 돈에 대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은 30에 팔게 되는 거죠. 마치 이스라엘이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터질 웅덩이를 스스로 만들어서 거기서 물을 얻겠다 하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자신의 탐욕을 채워줄 신을 찾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바로 벌어지는 거죠. 그 신이 뭐냐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었던 그 탐욕, 돈에 대한 탐욕, 욕심. 그래서 그들이 섬기는 그 신은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탐욕을 형상한 우상입니다. 결국 자신들의 그런 무력으로 인해서 탐욕을 채우고 만족시키러 나가는, 탐심을 해서 결국 뭐냐면 자신의 배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사람이 배가 부르면 모든 게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일하는 거, 먹기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 배가 부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세상에 이렇게 평안한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만남을 갖더라도 그냥 만나기보다는 그냥 먹으면서 대화하면 뭔가 사람이 좀 부드러워지고 안정되어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않는 그 마음의 부패와 타락에 끌려서 세상 것을 찾고 구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날 교회에 많은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구별된 삶이 아니라 그들과 타협하고 동하는 그런 모습들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그냥 양식 때문에, 건강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 때문에,
또는 육의 유익을 위해서 썩을 양식을 찾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러한 것들이 자신들에게 채워지지 않으면 결국에는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버리게 됩니다. 종교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 선행들을 하면서 자신이 얻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을 채워나가라는 것이죠. 최대한 많은 선을 행해서 업을 쌓고 그 업을 통해서 더 나은 삶을 누리려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자들은 자신의 종교심을 채우는 것을 최고 목표로 삼기 때문에 더 열심히 선을 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러 갑니다. 종교생활은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행동하지만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눈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그들을 의식할 틈도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볼 수 없으며 그냥 절박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의식할 틈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먹을 것과 어려움에서 벗어나는 것, 이 땅에서 성공과 형통, 어떻게 하면 먹고 잘 살까 하는 그런 걱정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먹고 마시는 문제가 누구의 문제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왜 먹는 것, 입는 것, 사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보다 필요만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해줄 수 있는 것이고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한국에는 그거 밑반찬이 그냥 나오잖아요. 음식들이 보면은 다 추가 돈 안 묻잖아요. 근데 외국 나가면 다 돈이거든요. 물 한 잔도 돈 받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자꾸만 무엇인가 값을 주고 치러서 얻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집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본적으로 제공해 주시는데 왜 자꾸 그것을 돈으로 사려고 하고 자꾸만 자신의 노력으로 그것을 어디로 가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그만큼 낮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에 익숙해져 있고 마치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생각해서 세상 방식으로 자꾸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만 무엇인가 자기의 노력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고 자기의 의가 들어가게 되고 자기 어떤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부터 무엇인가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남아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사람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아는 것이고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지 우리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그들의 굶주리심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들에게 빵, 고기 그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것을 주는 자가 누구인지를 보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눈을 들어서 먹을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을 주시는 예수님을 보는 것이 예수님이 그것을 베푸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무리들은 뭡니까?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자신의 배를 부르게 하는 그 먹을 것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주된 관심은 자신들이 처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대부분 현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의존할 수 있는 존재, 이러한 존재들을 찾아다니면서 정성을 다해서 빌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종교심이죠.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는 종교심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참신이신 참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는 것. 그것을 갖지 못할 때에 다른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어떤 예배자의 정성과 노력과 공에 의해서 좌우되는 그런 종교로 전락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무게를 두지 않고 산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과 삶의 분리는 결국 삶 가운데는 무신론자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성경한 삶은 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다면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는다면 자신의 육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삶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을 자신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만큼 구체적입니까? 대부분 피상적으로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외칠 뿐 구체적인 그 삶 가운데서는 그 사랑을 잘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그냥 허공에 외치는 메아리가 된다는 거예요. 뭐 마찬가지죠. 사랑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죄송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그냥 입에 발린 그런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 가운데 나타날 때에 그것이 그 말에 대한 증표로서 그 사람 상대방에게 확신을 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우리의 전부를 다해서 사랑하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언급하시는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마음이 없으면 그 사랑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습니까? 마음이 있는 자는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말이 아니라 먼저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책망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들은 마음이 없는 행위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는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육신의 필요보다 자신의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육신의 필요와 충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 응답이 없을 경우에는 낙심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세상의 방식을 빌어다가 자신의 그 요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자신들이 무엇을 구하는지 알지 못하면서도 스스로 시험에 들어 낙심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믿고 알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알고 그 요구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자가 결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떠나는 그와 동시에 우리는 결국 죽음 가운데 거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말 그대로 저주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정말 우리 마음,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우리를 정말 잡아서 멸망시키려고 한 그 죄와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었음을 알고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알았을 때에 바로 그 자리에 엎드려서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는 삶.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선물이자 증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 데서도 잘 알아서 그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그리고 단지 필요를 따라서 쫓아다니는 그런 군중과 무리와는 다른 정말 예수님 위해서 헌신하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들여도 아깝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의 택함받은 자들의 특권입니다. 사람은 어릴 때에 부모를 의지하게 되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먹지도 못하고 옷을 입지도 못하고. 그래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옷을 입고 스스로 밥을 먹고 나중에는 좀 성인 되면 스스로 경제활동을 하게 되고 점점 부모와 독립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반면 신앙은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막 자신이 믿음 때문에 뜨거움을 가지고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내가 하면 될 것처럼 여겨지지만 그러나 믿음이 자랄수록 어떻게 되냐면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믿음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면서 점점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지식을 가지면 가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전부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붙잡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더 의지하려고 하고 하나님만 나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적인 존재로 살 수가 없습니다. 더 그분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인지 아니면 그분의 행하시는 것을 그분의 그러한 말씀들을 그냥 듣고 그냥 구경하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멀찌감치 서서 가까이 나가지